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주님 앞에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신앙 생활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분별한 이 설교들입니다. 저도 설교자고 목사이지만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달라스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도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좋다고 하면 계속 그냥 듣고 요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설교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 병듭니다.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것이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많이 듣는다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좀 더 갈급합니다. 내가 좀 더 설교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듣지 마세요. 왠지 제가 이 교회 감독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목자로서 말씀을 먹이는 사람으로서 전 좋은 거 먹이고 싶지 여러분 해치는 거 먹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흰 쌀밥을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꼭 현미를 줘요. 왜 그러냐? 좋은 거 먹이고 싶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도 계란도요. 월마트 가면 이렇게 대량 생산한 건 싸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올게닉 먹이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고요. 목자의 마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운전하실 때는 주로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 좋고요. 혼자 계실 때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설교 한 편 듣는 걸로 신앙생활에 어떤 위안을 얻으려고 하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이 떠도는 이 말씀 중에 영지주의적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지주의적 설교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어제 여러분들이 맥체인에 할당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맥체인을 하시는 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우리의 영은 예수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부활했죠. 자,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지주의는 당시 헬라 철학의 이분법을 이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냥 세상에 따라 살든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렇게 가르친 게 영지주의적 설교인데 제가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들이 참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적인 말씀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살아내자,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게 다 분별이 돼요. 자, 이 영지주의적 설교가 위험한데 당시 초대교회 때 이게 가장 교회에 위협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요한 1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너희의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과 육신의 생활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육신에 나타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다녀올 정도로 주님과 친밀했지만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오랫동안 누워 있던 한 사람, 그 사람 찾아가셔서 병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14절. 저희 성경 신약 150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우리의 육신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 150면.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사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이제 나오게 되죠. 자,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건강관리 잘해라. 그죠? 보통 그게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네가 나았으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요? 병 나았으면은 식습관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그 병의 근원이 뭐였어요? 죄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속에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6절에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나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면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 따로 육신 생활 따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영과 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제 읽은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한이 이 영지주의적 이 신학이 교회 침투해 왔을 때 요한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게 뭐냐?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육신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요한 1서 2장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쫓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새벽 금요 주일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 마치 시소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자, 이 마음이 눈에 안 보이죠. 시각화를 시켜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시소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뭐냐?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왜 합니까? 다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멋진 차를 타고 때 되면 휴가 다니고.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뭡니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제가 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그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근 거지. 들어보셨습니까? 개근 거지. 어느 초등학교 학생 아버지가 이런 한탄하는 글을 썼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거지 소리 듣는데요. 왜 거지 소리를 들을까? 그래도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친구들이 그 아들에게 개근 거지. 열심히 학교 오는데 거지래요. 우리는 어릴 때 개근 상 받았거든요. 지금은요, 개근하잖아요. 그러면 거지 취급받아요. 왜냐? 학교에서 체험학습 같은 걸 만들었어요. 체험학습.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해외로. 그럼 애들이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자랑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학교에 오는 것 때문에 거지 취급당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아이 엄마와 아이만 그 싼 비행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해외에 한번 다녀오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는 거, 보여지는 거. 유모차 몰고 가면 브랜드를 살핀대 그래요. 저 어떤 브랜드 얼마짜리지? 안목의 정욕이죠. 가방도 저거 어떤 가방이지? 저거 레어 아이템이야. 명품도 다 같은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한정판이 또 있어요. 그럼 그것도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그럽니다. 새벽기도 오려고 줄을 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애플 이런 것도 최신 폰이 나오면 또 그 사려고 줄을 서. 다 뭡니까? 불편해서가 아니고 보여주려고. 충분한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또 남편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시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임재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6장, 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누구를 못 섬기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소는요 절대 평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시소가 평형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재물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어떤 건 올라가게 돼 있고 어떤 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세상을 향한 관심과 세상을 향한 애착과 세상을 향한 중독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삶은 과연 재미없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기쁨이 세상을 쫓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얻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맛을 못 본 거예요. 맛을 못 보면 그 맛을 절대 내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맛집을 찾아갑니까? 한국에 보니까 맛집을 찾아가요. 운전해서 좋아요. 바닷가로 산으로 들로 맛집을 찾아갑니다. 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멀어도 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그런 걸 거쳐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쫓았을 때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육신의 정욕을 내가 한번 맛봤어요. 그리고 자랑도 눈에 보이는 것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내 스펙도 자랑해 봤어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던가요? 기쁨을 주긴 줘요.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도 주죠. 그러나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이걸 쫓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에요. 이걸 쫓게 되면 이런 육신의 것, 안목의 것, 이생의 자랑을 계속 쫓으면요, 뭐가 밀려오냐? 공허함이 밀려와요. 근데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뭘 합니까? 네, 술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쫓으면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행복은요, 뭐가 없냐? 공허함이 없어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를 쫓으면 공허함이 반드시 밀려옵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이게 만족이 안 돼요. 나는 못생겼어. 난 고쳐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고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거기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막 가라앉고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을 쫓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다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채워짐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이건 형언할 수 없는 평안. 이건 맛보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기쁨.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맛본 사람은 이걸 쫓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쫓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쫓는다고 망하지 않아요. 요한 1서 말씀 다시 보시면, 자, 우리가 쫓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이거 더 물어주세요. 우리 육신도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을 쫓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17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네. 이 세상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시소예요. 주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자, 무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뭐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주님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내가. 그러니까 뭘 비워내야 됩니까? 세상의 종교, 육신의 안목 이런 것들 비워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고 예배로 채워지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세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삶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 삶에 계속 지속되는 이 기쁨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로 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종교적인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진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면 우리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왜?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이 치유되면 마음도 육신도 다 치유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다. 영혼 육은 하나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 나 주님도 알기 원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도 주님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전인격적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혼과 육도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공허함 가운데 살지 않고 충만함과 기쁨과 만족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육신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